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 5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5사람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 환자인 그 한 사람의 믿음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같이 들고 나온 4명까지 합쳐서 5명의 믿음을 함께 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저들의 믿음. 5명의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적이 나타남에 있어서 그 주관적인 근거는 우리의 믿음이지요. 믿음인데 객관적인 근거는 십자가로 나타난 말씀입니다. 자, 믿음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자,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제가 요즘에 드리는 저의 간절한 기도가 뭐냐면, 주님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안 믿어져요. 또. 그래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마가복음 9장에 내가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놀라는 것 같아요. 그런 싸움을 이제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소중한 그릇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라는데, 자, 그래서 이 본문은 그 그릇을 보시고 하신 말씀인데, 자, 이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하나만 살펴봤죠. 그래서 오늘 다시 그 첫 번째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절대적인 믿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께로만 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절대적인 그러한 믿음입니다. 사실 이런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면 기적은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딱, 주님만 딱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역사가 있을 줄 믿고 그분에게만 가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안전장치들은 있지도 않지만 다른 안전장치들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차단하고 다 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할 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이죠. 나의 믿음이 아니라 저들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도 같이 함께 믿음을 같이 북돋아주는 그러한 믿음이 소중하다는 것을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 기적 안에서 우리가 하나 또 붙잡아야 될, 절대적인 믿음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5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5사람은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찬송가 565장 기억나시죠?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쁘다. 항상 생각합니다. 이번 주간에 이걸 좀 많이 제가 불렀어야 되는데 또 놓치고 많이 못 불렀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만 가면 나는 기뻐요. 생각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병이니 저런 병이니 경하니 중하니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이들은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주님께로 향한 절대적인 믿음에 절대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절대적인 믿음에 절대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믿는 절대적인 믿음에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주시는 절대적인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적인 믿음이 구사될 때에 주님의 확실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들의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들의 믿음의 두 번째가 뭐냐면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너무 멋있어요. 멀리 있으면서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멀리 있으면서 주님 좀 이렇게 저 좀 이렇게 예? 저에게 좀 이렇게 와보십시오. 자기 가만히 있으면서 내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나 여기다 오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오십시오라고 청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의 믿음은 이들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곧 그들의 그 강한 열망은 그 정도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행동입니다. 행동. 우리는 추상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행동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흔들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질곡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냥 평온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냥 우리는 그냥 수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그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상적인 신앙은 우리에게 심한 도전들이 닥쳐올 때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금방 이거 가지고 안 되겠네. 이거 뭐야? 이거 믿음도 아니네. 이렇게 툭 깨져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추상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행동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행동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움직여야 된다. 직접. 자,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 구절을 잘잘 웬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 축제교회는 바로 이 부분도 깨져야 될 부분이에요. 성경 구절 잘 암송하고 성경 공부 많이 했고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막 공부하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행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순종. 그리스도인의 연약함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10장 4절로 6절 말씀에 보시면 복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복종. 자,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연약한 모습, 지금 우리 기독교 패배주의가 지금 우리를 다 들이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 패배주의에 다 그냥 결국 우리는 안 되는구나. 우리 한국에 지금 막 쫙 들이우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실족할 뻔했어요. 정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바로 어디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복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이게 그리스도인의 연약함의 이유가 첫 번째로 뭐냐면 복종이 없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6절에 보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연약함의 이유가 어딨냐? 그 원인이 뭐냐? 두 번째가 행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 46절로 49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자 여기 중요해요. 듣고 어떻게 하는 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네. 우리의 약함이 어디 있었는지 이제 아시겠죠?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복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2절, 2장 17절, 26절을 보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연약함의 이유가 또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또 연약함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하나 다 아멘 하셔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행함이 뒤따라야 세계관이 바뀝니다. 아멘. 예. 세계관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꾸는 것이 선교입니다. 아멘. 자, 그러나 행함이 없으면 우리의 바로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가치 체계, 혹은 또 좀 지나서 그것을 넘어선 행동 양식. 예, 그러니까 이 바깥으로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제가 거꾸로 얘기했어요. 바깥으로부터 그 가치 체계, 그 다음에 그 안에 행동 양식, 그 다음에 그 깊은 곳에 이제 세계관인데, 가치 체계와 행동 양식까지는 바꿀 수 있어요. 예. 이 행함이 없는 가운데서도 가치 체계와 행동 양식만 바뀌게 되고 명목상의 신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해지는 거죠. 결정적인 문제가 생길 때는 세계관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행함이 뒤따라야만 세계관이 바뀝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을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인데, 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성경적, 그 성경이 여러분의 세계관 아예 전체를 딱 주장하는 말씀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살았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 안에서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확인이 되면 여러분 안에 있었던 비성경적인 세계관이 빠져나가고 그 성경적인 세계관이 나의 세계관이 됩니다. 이걸 바꾸는 게 선교예요. 아멘. 구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세계관을 비성경적인 세계관에 치고 들어가서 그것을 빼내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심어주는, 그렇게 하는 훈련, 그것은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바뀐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행동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근데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거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셔요? 나가셔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행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맞다는 것이 거기서 증명이 되고 그 열매들이 여러분 안에서 확인이 될 때에 여러분 안에 비성경적인 세계관들이 빠져나가고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 공부 또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또 하고 싶으시죠. 또 말씀 공부하러 옵니다. 교리 공부로 다 교리 공부하러 또 오고 예배드리러 오고 싶고 또 말씀 듣고 싶고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십시오 하고 말씀도 듣고 싶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들은 말씀 가지고 또 어떻게 또 나가서 살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의 성경적인 생각으로 계속 바뀌어가요. 이게 제자훈련입니다. 이게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서로 같이 체킹해주고 응원해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공동체, 그런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다른 일이 필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 서로들 돕고 서로 하다 보니까 그 교제가 필요하게 되고 사랑이 필요하게 되고 섬김이 필요하게 되고 하는 것들이지. 그래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림이 전체가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를 하러 간다. 선교를 하러 어디 해외로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간다. 혹은 어떤 새로운 사업장에서 사업을 한다. 그 어떤 것을 하든지 그 안에 다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 말씀에 대한 공부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삶의 현장이 되도록 그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그것이 그 안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구나. 그러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바뀌어가고 비성경적인 세계관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꿔가는 것이 선교요. 그렇게 되어가는 자신이 제자가 되는 거, 제자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교회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신 게 목사요. 이런 거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대한 행함이 뒤따를 때에 행동 양식, 그 바깥에 드러난 어떤 행동 양식과 가치 체계뿐만이 아니라 속 안에 있는 세계관까지 이렇게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요즘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만, 명목상의 신자들만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명목상의 신자들만 양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함의 이유입니다. 연약한 모습. 본인은 연약한 쪽입니까? 아닙니까? 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말씀 없이 그냥 막 뛰어들어가지고 막 행함부터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다른 종교를 선포하는 거죠. 네. 일찍이 톨스토이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톨스토이 같은 이런 사람들 굉장한 신앙인들, 사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게 됩니다. 행동이 따라야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행동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믿음 안에 행동의 동력인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믿음으로써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바로 옮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병이 낫는데 안 갈 것이 무엇이겠는가? 정말 나을 것인가 하고 의심의 여지를 두어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건 제가 다 들어야 됩니다. 얼굴 다 볼 겁니다, 제가.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정말로 믿는다면,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안전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일말에 의심을 남겨두는 데 있습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져 있을까? 망설이는 것입니다. 믿으면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겨울이 올 때 겨울이 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겨울을 준비하죠. 봄이 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해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믿으면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그들은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아주 핵심입니다.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 바로 행동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번 설에 같이 우리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명절날 많은 사람들이 명절 분위기에 들떠 있을 때에 어떻게 했냐면 같이
가장 소외된 사람,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찾아가셨거든요.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38년 된 영자 찾아가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다 그러면 우리는 명절이 되면 항상 기억을 해요. 아침에 같이 온 식구들 모여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예배를 드리고 또 뭐 저녁 때는 또 친정집에 좀 가서 좀 교제를 나누고 그 다음 날은 영화관 가지 말고 그 다음 날은 내가 좀 찾아뵈야 될 사람이 내가 좀 찾아보면 그분의 마음이 기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두 모임 거치면서 좀 이렇게 좀 확보된 좀 준비해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면은 명절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선생님 찾아뵀습니다.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몸이 아주 힘들어서 막 까부라지는데도 하여간 가서 했는데 누를 끼쳤나 모르겠는데 기뻐하셨어요. 말이 많으시고 참 기뻐하셨어요. 자, 여러분들도 바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또 그 말씀을 해석해서 강단에서 혹은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전달이 되면 탁 잡아가지고 행할 때에 그리스도인은 한가할 시간 없습니다. 열심히 살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넘쳐나게 되면 그런 어떤 기독교 패배주의, 그리스도인의 연약한 모습, 명목상인 그리스도인 이런 그림자, 이런 것들은 싹 지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네. 하나만 더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들의 믿음 가운데에 이들의 믿음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또 하나는 불굴의 믿음입니다. 불굴의 믿음.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는 불굴의 믿음. 네.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데 장애물이 없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 됐잖아요. 또 축제교회에서 말씀 공부하고 일꾼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대로 잘 뻗치면서 잘 살도록 사탄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장애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닥뜨려야 됩니다. 제가 아까 참회 기도할 때 기도했을 때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 염려들, 그런 과장된 자기 스스로 과장된 그런 염려들, 그런 것들 때문에 괜히 지금 막 괜히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러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들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면 어떡하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하노라. 제가 최근에 좀 싸운 게 그겁니다. 그래서 한참 싸웠는데 하루는 새벽이 됐어요. 새벽이 됐는데 아침에 아주 정말 좀 짓궂게 얘기하셨어요. 주님. 너 네가 싸우는 거 아니다. 성령님 싸우는 거다. 밤새도록 먼저 그 생각이 먼저 났어야 되는데 밤새도록 시름시름 막 싸움을 하고 아침이 돼서 새벽에서 잠깐 잤는데 싶은데 아침에 새벽에 그렇게 싸움하는 거는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밤새도록 네가 그렇게 말씀 안다고 이리저리 구사하고 뭐 적용하고 막 해주지만 야 결국은 네가 싸우는 거 아니라 내가 싸우는 거야. 성령님이 네 안에 있잖아. 네. 자, 장애물 있어요. 근데 근데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 장애물 관계없어. 예수님께 가서 그분에게 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에게서 그분에게 모든 생명이 있는데 그분에게 가는 길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나는 다 뚫는 거 아니라 라고 하는 그런 불굴의 믿음이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예수님 오라고 이렇게 초청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들은 아니라 내가 일어나서 내가 우리가 데리고 가는데 가려니까 많은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지붕을 뚫었어요. 결국은 지붕을 뚫고 침상채 내렸어요. 아무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개의치 않았어요. 내가 주님에게로 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비난도 그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아멘. 개의치 않습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방해되는 게 많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곰곰이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곰곰이 생각할 수 있지 않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요. 요즘에 곰곰이 생각하면 참 진짜 많구나. 네. 자, 신앙생활 하는데 생각보다 방해하는 것이 많아요. 근데 여기에 얽매이기 쉽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경문 형제네 결혼하는 거 보니까 정말 쉽게, 물론 그 안에 깊은 기도가 있었고 뭐 저도 같이 무릎 꿇는 게 있었습니다만 쑥쑥쑥하네. 그런 죄송합니다. 본인들은 많이 힘들었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 저렇게 하는구나. 쑥쑥. 예. 자, 얽매이기 쉬워요, 이런 문제들.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체면 문제까지 결국 됩니다. 또한 자신도 모르게 시험에 빠져요. 그런 연유에야 정신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험은 우리 가까이에 늘 있습니다. 늘 있어요. 시험 항상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때로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 무슨 일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모두 다 시험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에 계속 빠져드는 거죠. 장애물은 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바로 더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시험이 다가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하필 그날따라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어요. 집안이 사람으로 꽉 찼어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들어간 사람들 나오라고 그러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할 수 없이 지붕을 뚫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지붕같이 이렇게 우리나라 집같이 기와집 같은 그런 집은 아니에요. 대단히 적극적인 사람들입니다.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거침이 없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보면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내가 전할까? 저희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 때 이 예수님의 이적을 쭉 1번부터 시작해서 48번까지 쭉 한 건데 그 중에 한 개를 지금 뽑아서 지금 여러분하고 지금 풍성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이게 5장 29절 30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데에 방해되는 것은 무엇이든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했어요. 이게 제자도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얼마나 심각하고 현실적인 말씀입니까?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가정생활 세미나나 특강들
그리고 가정생활과 관련된 책들 혹은 가정에 대한 상담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기준에서부터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주님은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지만 가정주의로 가는 것은 무시무시한 기독교를 전혀 호도하고 전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이끌어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 진실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은혜의 생활을 하려고 해도 장애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장애물을 다 극복하고 넘어서야 합니다.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제거됩니다. 이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가 저의 마음 상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강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시티스타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시티스타드. 이분은 한번 여러분들이 꼭 시티스타드를 찾아서 한번 꼭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사실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시티스타드가 원래 그랬고요. 부부간의 별거도 불사한 시티스타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지가 있으니까 당신이 이쪽에서 사역해. 나 이쪽 갈게. 그래서 부부간의 별거도 불쌍한 시티스타드라고 제가 써놨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그가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면 그를 위한 어떠한 희생도 내게 과하지 않다. 이게 시티스타드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우리는 무엇인가? 교회의 승객일 뿐인가? 아니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대포를 끌고 가는 사람인가? 이렇게 말했어요. 시티스타드. 제가 가장 아직 선교가 우리나라에서 막 이렇게 꿈틀꿈틀 막 그 붐이 막 시작될 때에 어렸을 때 첫 번째 만난 분이 바로 시티스타드. 보전에 이제 폴린 해밀턴이라고 하는 다른 행진곡이라고 하는 건 선교사님의 글을 읽었지만 그 다음에 바로 이 시티스타드와 프리실라라고 하는 에일린 빈센트가 쓴 이 시티스타드와 프리실라의 마지막 장에서 이 에일린 빈센트는 시티스타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 모든 것을 소모하는 사랑, 죄송합니다.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 모든 것을 소모하는 사랑, 그것은 그만의 위대한 자산이었다. 예수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었다. 예수는 그에게 자기 자신이나 세상의 안락이나 재물이나 가족보다도 가장 우선한 존재였다. 자, 여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손에서 스타드는 아무런 장식도 달고 있지 않은 오직 표적을 명중시킬 목적만을 위해서 다듬어진 화살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티스타드와 프리실라의 이 전기를 쓰고 난 후에 에일린 빈센트가 마지막 장에서 시티스타드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청년들 안에서는 이 말씀이 정말 아멘,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안에 성숙한 지금 우리 집사님들 안에 이 말씀이 이 말씀대로 여러분 안에 삶 속에 녹아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나 장식이 많습니다. 그게 다 장애물이에요. 주님께 나가는데 다. 시티스타드를 생각하면 언제나 찬송가 94장을 부르고 싶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듯이 이 찬송,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여러분들이 슬퍼하고,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여러분들이 소리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너무나 장식을 많이 달아서, 장식 때문에 불편해져가지고 그거 다시 좀 편해져 보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오직 그분이 쏜 화살, 오직 아무런 장식도 가지고 오직 그분이 쏜 화살이 명중되기만을 위해서 아무런 장식도 없는 오직 그 목적만을 위한 화살 다 되시고 아멘. 장님을 거침없이 제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